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5년 전에 칠레에서 탄강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비상식량은 이틀치에 불과했습니다. 700m 지하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69일 만에 33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두운 터널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리자 광부들이 팀장 우르스와는 매몰된 곳의 광부들을 그 안에 비교적 넉넉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이틀치 참치캔, 우유, 비스켓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스푼씩 먹도록 했습니다. 비스켓도 하루에 한 개만 먹도록 했습니다. 우르스와는 대원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대원들은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광부들의 가족이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이름이 희망 캠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계속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바깥에서 그들이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큰 곳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멍에 작은 파이프가 들어가서 매몰된 지 17일 만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먹을 것을 그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했습니다. 공기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69일 만에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을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가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정말 힘이 센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 무서운 것을 이기게 하는 더 힘센 것이 희망입니다. 광부들은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 정말 여러 가지로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그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하는 데서 지은 성전이라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성전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성전이지만 이들은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은 너무 시원찮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기대를 접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인데 전쟁을 치르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3년 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은 모두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본인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가지고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는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포로와 다릅니다. 지금은 국제 규약이 되어 있어서 포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긴 사람이 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포로는 끌려가면 노역에 시달려야 돼요. 여자 포로는 성놀이개가 되고 하루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혹독한 삶을 겪어야 합니다.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갑자기 무너뜨려 버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전부 본국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 걸려서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데리고 왔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어.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무시무시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3절에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로들,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왕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고향으로 가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먹구름이 가득 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통 먹구름이 껴서 태양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는 태양이 떠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한 어둠에 우리가 먹구름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먹구름이 태양을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태양은 다시 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지금 포로들이 고향에 들어온 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고향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지만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5년 동안의 전쟁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갑자기 8.15 끝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번개 치듯이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이 백성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렇게 왔고 우리 인생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그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눈물의 정체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씨를 뿌립니다. 빈들판이지만 씨를 뿌리면 이제 여기서 알곡이 열릴 것이다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애통의 눈물이고 자기들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좌절했고 억울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고초를 당하고 굶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눈물에 담아서 씨앗과 함께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완전 폐허입니다. 70년 동안 잡초가 우거져 있는 폐허. 땅바닥은 굳어져서 삽도 잘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굳어진 땅을 일구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도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땅은 딱딱하고 삽질하는 내 손은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을 땅을 파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옆에 하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씨앗을 아무데나 막 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씨앗 한 톨 한 톨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성껏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톨의 생명도 감사하면서 마치 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에 담겨있는 생명, 그 씨앗이 언젠가는 알곡으로 주렁주렁 매달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눈에 선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환난이지만 결론은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환난이 때가 되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계엄이 터지고 6개월 동안 국민들은 많이 불안했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노했고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나라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가지기도 하고 몸의 병을 가지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를 다시 치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완전히 다 날리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커다란 손, 능력 있는 손, 따뜻한 손, 그 손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낙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 낙심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낙심해서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가서 혼자 물깃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는 평생을 누워서 지내고 기어다니며 거지고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 거지 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 있으세요? 베데스다 환자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그 선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우리 정신적인 병, 좌절, 포기, 낙심을 치유하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직장은 없었고 시험은 다 떨어졌고 막막했고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해 3월 초에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뒹굴뒹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군대 가서 평생을 군대에서 보내야 되겠다.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마당, 두세 평 될까요? 마당에 플라스틱 화분이 있는데 그곳에 다 말라 비틀어진 조그만 나무가 있었습니다. 30cm 크기나 됐을 겁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꼭 바로 저 같았습니다. 그 나무에 물을 줘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죽어버린 나무에 물을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며칠 후에 저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잎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물을 줬습니다. 며칠 후에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무성해진 작은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실 것 같아서 다시 책을 잡고 다시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저는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작은 나무, 다 죽은 것 같아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저에게 새 생명을 줬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미국 오헬리라는 작가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이 거의 비슷한 스토리죠. 젊은 여성 존 씨는 폐병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늙은 화가가 그 담벼락에 잎새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려놓은 잎새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존 씨가 저게 언제 떨어지나 보지만 그 잎새는 계속 거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존시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병에서 나았습니다. 700m 지하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살린 것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에 이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흉년을 기약해서 그럽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을 갈았을 때 흉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흉년이라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씨를 뿌리니, 곡식이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 오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해주셨고, 언젠가 많진 않더라도 여기서 알곡이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절망 상태입니까?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700m 지하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69일 만에 다시 이 세상으로 끄집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의 세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어둠에 갇혀있는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빛이 다시 비출 것이다. 자유는 다시 찾아온다. 생명은 다시 찾아온다. 희망이 나를 살릴 것이다. 희망의 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끝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질 않습니다. 종자 씨앗까지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배를 골면서도 종자 씨앗은 반드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 씨앗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이 비스켓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이유는 언젠가 알곡이 맺힐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어도, 지금은 비록 앞이 안 보여도
지금 깜깜해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씨앗이 언젠가는 알곡이 열릴 것이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알곡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고 바로 거기에 나의 소망이 실려서 알곡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가 되었던 유다 민족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